하나님 말씀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서를 기록하고 또 이 로마서를 통하여 로마 교회에 전하고자 하였던 바는 14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들도 복음의 뜻의 은혜를 따라 선함이 가득하고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차서 진리의 말씀을 알고 또 그들도 서로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고 권면하는 그러한 사명을 이루어 가고 있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고자 하는 바는 15절,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바로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를 따라 로마서의 전체적인 내용 속에 나오는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16절에 말씀하기를 바로 그가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하게 하셔서 이제 이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이방인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내일 볼 말씀 가운데 나오겠지만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사 이 로마로 스페인으로까지 이제 그가 가기를 간절히 바라였던 그 소망을 이루는데 동역자로 로마 교회가 함께 하기를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좀 더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시고 완성하사 우리로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의 삶의 목적을 이루어가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하시고 사도행전 9장에 기록된 대로 다메섹에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그가 회심케 하시고 또 이제는 이방인과 임금들을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이루도록 그가 부름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그는 자기의 직분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분명하게 부른 그 부르심의 주인이 누군지를 알았습니다. 그분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이시라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 죄악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고 일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꾼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셨던 이방인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장의 직분을 맡았다는 겁니다. 그것을 복음의 제사장 직분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바로 이방인의 제물입니다. 로마서 12장을 시작하면서 말씀하셨던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자로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된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로서 우리가 이방인이었지만 우리에게 복음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실 때에 이제 우리도 이 복음의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드러내며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또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사명에 대하여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글의 신분, 그의 삶의 의미들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각자의 처소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하루를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인 우리의 삶의 사명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요, 또한 이제는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에서도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분명하신 이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복음을, 덕을 선전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통해 그리스도 예수를 비추는 거울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금으로, 빛으로 오늘 한날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함을 힘입은 한날의 삶으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에 대하여 바울 사도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또 이 일꾼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철저히 순종하고 복종하되 세 가지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그의 삶을 고백합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 앞에 그 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18절로 19절에 말씀합니다. 궁극적으로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는 것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도 성령의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의 나팔수가 되어서 이제 이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가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특별히 오늘날과 같은 이 시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불신하는 시대,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를 조롱하는 이 시대에 더욱더 필요한 것이 성령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더 이상은 말로 우리의 복음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선함을 통해 무엇보다도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자가 없는 것입니다. 편견이 가득하고 또한 선입견이 가득하여서 이 예수를 믿는 이들에 대한 혐오가 가득한 시대 속에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자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자로서 가정에서 또 우리의 일터에서 그 빛을 드러내는 방법은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을 예수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방법,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방법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생명을 살리는 일은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게 오늘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신 성령을 의지하여 주님의 복음으로 무장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로서 그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 일루리곤까지 편만하게 전하였다고 말합니다. 그의 두 번째는 최선을 다하여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목적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그는 달려가는 사명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주저앉거나 뒤돌아보거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간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 전하는 일에 얼마나 최선을 다했습니까? 오늘 한날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능력임을 아는데 정말 내 삶 속에서 그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다시금 복음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우리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능력이요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그는 이 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주의 이름을,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온전히 헌신하며 드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가 가졌던 복음 증거의 원칙은 이미 복음이 전하여진 곳에 이미 예수님을 믿고 믿음 위에 살고 있는 이들에 대하여 복음을 다시 전하고 그들을 이제 자기의 공동체로 들이기를 그는 원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20절 후반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 전하여 듣고 깨닫게 하는 것이 그의 소명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가졌던 세 가지의 중요한 원칙. 첫 번째, 자기 힘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두 번째, 바로 이 복음을 온전히 최선을 다하여 편만하게 들을 만한 자들에겐 다 전하였다는 것. 세 번째, 이미 복음을 들은 이들에게는 이제 가까이 그들에게 가지 아니하고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충성되이 감당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에서 지역에서 오히려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더 무장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주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실 영혼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을 통하여 주의 복음이 전하여질 때에 그들의 심령이 녹아지고 변화되고 새롭게 되어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역사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금구제일교회를 통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이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이 능력입니다. 이제 주님 안에서 다시금 우리가 복음의 직분자로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음을 생각하게 하시고 한날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입술에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을 따라 거룩함을 지키며 그리스도 예수의 거울이 되어 주님의 말씀을 비추어 내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웃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원속들 또 이 한국 땅의 교회가 이웃을 사랑하며 이 위기의 시대 속에서 지혜를 구하오니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다시금 복음으로 무장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한날이 되게 하시고 주의 복음이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사 복음을 전하는 일에 생명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